쌀독에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흉년이 지면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 모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나라는 잘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항상 번영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힘써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국가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만은 곡식을 수출을 많이 합니다. 밀도 수출하고 보리도 수출하고 그리고 옥수수도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합니까? 소고기 수출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저 나라는 아주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에 무슨 소를 저렇게 많이 먹이냐? 그렇습니다. 땅이 넓으니까요. 목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캘리포니아 한 지역으로 지나가 보니 몇 시간을 가도 계속 목장이에요. 우리나라 축산업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몇 마리 먹이십니까? 주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신경 안 씁니다. 비행기 타고 관리합니다. 한 15,000마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에 소가 몇만 마리씩 기르니까 우리는 한 마리 길러가지고 내다 팔고 이런 상황에서는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 흉년이 들지 않는 나라, 태풍이 없는 나라, 영원히 번영하고 살아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은혜도 한없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총은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도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인간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은혜는 어떤 것이든 용기에 담겨지는 바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뜨레박에 담겨지는 조그만 한 잔의 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은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 누가 주는 은혜일지라도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는 우리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이 물은 영원히 흐르는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셔서 똑같은 노래를 독창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대통령을 해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대통령을 내가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잔치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정이 받아 가정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자기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농구는, 축구는 여러분 다 11명이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구는 포인트 가드가 참 중요합니다. 야구는 투수가 중요합니다. 농구는 포인트 가드는 아주 중요한, 키가 큰 것도 아닙니다. 강동희 선수도 포인트 가드 아닙니까? 예? 이 가드 하나가 팀의 사령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트 위의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저게 갔다가 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적군으로 들어갈 때는 이분이 공을 치면서 가면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안배를 하면 전체가 제자리로 딱딱 위치에 서서 이분이 볼 배급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찬스를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 농구장 안을 전체를 다 주름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연결을 만드는 것이 농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포인트 가드가 되어서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 맞는 찬스를 만들어주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 맞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길을 열어주고 학자에게는 학자의 길을,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에게 맞는, 모든 관리는 관리, 학자는 학자, 과학자는 과학자, 예술인은 예술인,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하나님은 적절하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볼 배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로 찬스가 오니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골을 넣는 것입니다. 포인트 가드에 의해서 우리는 명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주님은 볼 배급을 해주어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설교를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항상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번에도 에티오피아 가서 수상 만나는 것이 그 나라 수상이 간단한 수상이 아닙니다. 어제 유엔 총회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그 피곤한데 오늘 저를 또 만나 주시더라고. 이런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포인트 가드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늘 찬스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일들도 주님이 하나하나 감당하도록 하나하나 모든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형통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로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악하고 패역한 말세에도 주의 성령이 같이 하셔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이면 모두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10의 80%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지난날의 모든 불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를 못 벗어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는 것, 노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며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 다음 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날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같이 부르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나를 주의 안개처럼 나를 감싸는 은혜임. 강물 같은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같이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더운 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이 다 좁은 나라지만은 가장 더운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가 왜 덥습니까? 그 아래 부산도 있고 그 아래 마산도 있는데 더 낮은 곳보다 대구가 왜 덥습니까? 대구는 분지 때문입니다. 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곳은 다 분지입니다. 분지는 공기도 좀 나쁘고 좀 덥습니다. 멕시코시티 아주 덥습니다. 그런 나라 중국에 가니까 스잔 성이 있는데 거기도 분지라 그래요. 와, 얼마나 덥고 공기도 그렇습니다. 아마존 분지, 콩고 분지, 여러 분지가 있습니다. 분지의 문제는 이 바람이, 이 공기가 흐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이 높고 잘 살면서도 이렇게 덥고 공기가 나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대단히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야 되는데,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강팍해지고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모두 잠을 못 자 그러고, 형제간에도 저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도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제일 재벌이 동생한테 불만을 가지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부모를 요사이는 그냥 강도가, 밖에 있는 강도가 없어요. 전부 집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하고 형을 죽인 사람도 결국 동생이라는 걸 보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참으로 형이 죽여놓고 보니 무거워가지고 운반을 못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형을 운반을 하고, 잔인한 세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빌딩은 높아요, 잘 살아요, 뭐또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도무지 불지를 않고 인간이 정욕의 바람만 불고 온갖 교만한 악한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쌓여서 도무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는 우리의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미움과 의심과 정욕과 낙심과 좌절과 온갖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온갖 고행 수행해봐야 소용없어요. 캠퍼스도 오늘 분지예요. 정치 1번지도 분지고 나라 전체가 분지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다 분지가 되었어요. 가정마다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고 마음에 일어나서 내 마음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불안을 다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불고 마음에 불고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한 손에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 하나는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잃었다, 안 된다, 한계가 있다, 다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데레사 수녀가 늘 한 말은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맞는지 모르겠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할 만한 내 지식,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주먹만한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인간이 조금 돈을 벌면 내 돈 가지고 행복하고 내 돈 가지고 잘 살 줄 아는데, 인간이 가져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유함 앞에 인간이 뭘 가졌다란 말입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도 있는 사람도 성경에는 다 자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져도 소용없고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100%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풍성히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 이건 교인도 아니고 밖에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이 곤란하더라.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소위 정도 되는 거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 그 고생해가지고 소위 될 바에야 뭐하러 사관학교 갑니까? 사관학교 나오면 최하로 중령은 달아야죠. 그보다 대령 달면 더 좋고 별 달면 더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배고프고 환난당하고 매맞고 감옥 가면서도 믿음 지켜주었는데, 오늘 그런 고생도 안 하고 마음껏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다 열려 있는데도 오늘 은혜 받는데 너무 인색한 시대 아닙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도 잘 살 것 같지만 중년에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이 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이 중년부터 오는 거예요. 중년이란 말은 인생의 중년, 욕이 아닙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젊은 장년에 들어가는 걸 말하지. 중년, 목사 설교를 순수하게 들어야지 이걸 자꾸 꼬집으려고 들으면 안 돼요. 중년이란 말은 이건 아주 순수한 한문으로 이 한 50대, 40대를 말해요. 옛날에는 40대가 중년, 지금은 50, 60대가 중년이에요. 중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50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이 심령은 은혜를 채우는 은혜의 창고인데 이거는 떵떵 빌고 육적인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품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값 있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쇼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복된 것으로 마음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살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강같은 심령이 되고 샘처럼 솟아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헛되고 헛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했죠. 이 여인을 보고 너가 찾는 그 우물, 너가 먹는 그 물, 너는 남자가 주는 물만 먹으려고 하니 너는 계속 목마르다라. 너는 비천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주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물을 찾았으니 너는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흐르는 물이어서 영원히 솟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면 주여 그 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교회는 저 생수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우물 한 번 나도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결혼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24명의 커플이 태어났습니다. 보통 결혼식이 20가정, 30가정을 매주일,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교회도 뭐 3분의 1 하는 것도 참 토요일 날은 뭐 결혼식에 교회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많은 사람은 결혼해서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내 사랑이 뭐 한 줌에 지나지 않으니 내 열심, 내 희생,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야 그게 한 바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한 달도 못 가서 그 바가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평불만이 되고 시어머니를 내 대적 일호로 삼고 싸우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불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짐이, 가정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결혼하기 전엔 지 혼자인데 친정도 있고 시집도 있고 부모님 계시고 시동생, 시누이, 애 길러야죠. 가정 지켜야죠. 사업에 빨래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은혜의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 남편 사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면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싶어 미칩니다. 부모님 좋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동생 좋게 해드리고, 시집간 고모도 좋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는 시동생도 좋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 보세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사랑이 남아요. 가족에게 주고도 남아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또 주는 거예요. 전부 세계, 자기 친척도 아닌데 남의 나라 아프리카 가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모두 온 가족이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위로부터 주시는 채워지는 이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뱀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부족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스포츠는 100%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구, 농구, 축구, 미식축구, 럭비, 승마까지 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태클하고, 그래도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구도 던지다가 몸에 공이 얼마나 맞습니까? 뼈가 그냥 바로 부서져 버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 체력으로 맞으니 그렇지요, 150km 시속 이 돌덩어리가 와서 때리는데 여러분 뼈가 그냥 나갑니다. 그래도 화내면 안 됩니다. 왜?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다리를 걸어가지고 평생 장애인이 되는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다리 건 사람은 태클 건 사람한테 달려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인생 자체가 적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성경은 이상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쉬운 골프도 그 골프가 모래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 골프 쳐놓고 왜 말을 안 하고 모래에 있는 데 있잖아요. 모래 벙커가 다 있어요. 승마도 다 얼마나 어려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슨 마음을 채워가지고 수양한다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을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도 통과한다라는, 홍해도 건넌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의 왕이 인생의 왕이 되고 기도의 왕이 인생의 왕이 됩니다. 믿음의 챔피언이 인생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이 은혜의 계절에 적당하게 받지 말고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말을 할 때마다 은혜 받은 자의 입술이 되어서 말을 들어보면 얘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구나, 오히려 삐딱한 거 보니 오히려 잘못 받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는 학교도,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경찰이 와 있으니까 요사이는 들어보니 놀랐어요. 소나무 밭에다 링장을 만들어가지고 죽도록 모두 치고받고 때리도록 만든대. 여기서 단속하면 저리 뻗지고 모두 다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있어요. 은혜를 떠났어요. 은혜 아래 살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강건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100가지 가운데 하나만 좋은 점이 있어도 다 감사하고 살아납니다. 그 하나 가지고 100가지를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떠난 사람은 1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확대해서 이 모든 99가지를 다 못쓰게 만듭니다. 다 덮어버려요. 한 가지 가지고 소화를 못해요. 한 가지 가지고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000가지가 어려워도 조그만 것 가지고 다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